1991년도에 이 베니티 페어라는 잡지가 있죠. 이 잡지에서 당시의 톱스타였던 마돈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마돈나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I'm always struggling with that fear. I push past one spell of it and discover myself as a special human being, and then I get to another stage and think I'm mediocre and uninteresting. 내 삶에 이 평범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이 두려움하고 계속 싸워왔다는 거죠. 계속합니다. And I find a way to get myself out of that again and again. 여기가 중요합니다. My drive in life is from this horrible fear of being mediocre. And that's always pushing me and pushing me.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My struggle has never ended and it probably never will. 여기 mediocre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고 그런, 평범한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래. How was the new restaurant? It was mediocre. 별로였어. 그냥 그랬어. 이런 뜻이거든요. 마돈나가 이렇게 말해요. My drive in life is from this horrible fear of being mediocre. 내 삶의 동력은 이 무시무시한 공포로부터 옵니다. 내가 그냥 그런 평범하고 재미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돈나가 성공하게 된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연예인은 그래야 하잖아요. 특별해야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새롭고 뭔가 대단한 것, 평범한 우리 삶 가운데 찾기 힘든 것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이런 부담이나 두려움이 마돈나를 성공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평범하는 게 싫어서 자기를 몰아세우고 자기 자신을 닥달한 결과가 마돈나라는 팝스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벅찼을까? 그리고 지금도 견디고 있을 그 공포와 불안이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공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 동력이 있다면 What is your drive in your life? 내 삶을 움직이는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합니까?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물어보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뭡니까?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이 질문을 이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타이틀은 The Sent,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The Sent.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운명론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뭘까? 저는 선교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 시리즈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살아갑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해줄까요, 서로?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자, 형제님은, 자매님은, 자, 보세요. 저를 그만 보시고, 네. 옆에 분을 보세요. 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짧게, 너무 길죠? 이게 길면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다시 보시고, 당신은 선교적 존재입니다. 당신은 선교적 존재입니다. You're a missional being. 우리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선교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남긴 이야기이지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3차 전도 여행이 조금 특별한 것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3년을 머무릅니다. 1차, 2차에서는 보통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머무르고 그곳에 교회가 조금 세팅이 되고 나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3년을 머무릅니다. 3년을 머무르면서 교회에 들을 세우고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두란노 학당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란노 신학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두란노 제자훈련 센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그냥 3년을 산 게 아니고 에베소를 선교 기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에 이렇게 오래 머물렀느냐? 저는 소아시아 포위 작전이라는 말로 부르고 싶어요. 소아시아라는 지역,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에이시아 마이너라는 지역인데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북서쪽으로 이동을 해요. 지금 이 오른쪽 코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 시리아라는 말이 잘려 있는데 거기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먼저 머무르죠.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 제자들이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을 얻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 초대교회 선교의 전초기지였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다 이 안디옥이었어요. 자, 보면은 이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라는 터키 지역 동쪽에 안디옥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 가면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선택했던 것이 에베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를 포위해가지고 동쪽에는 안디옥이 버티고 있고 서쪽에는 에베소를 택한 거죠. 에베소에서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고 여기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워서 소아시아 내부로 보내는 겁니다. 강이 있어요. 그 강을 따라서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쪽으로 그리스 너머의 유럽 세계로 보내고자 했던 거죠. 게다가 에베소는 이 당시 유명한 그 아르테미스 신의 숭배하는 중심지였어요. 저도 아직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면 지금도 아르테미스를 향해서 드려졌던 큰 신전의 터가 남아있다고 해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세계 7대 불가사의, 미스터리한 그 건축물 중에 하나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부분이 사도행전 20장인데 19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기 같은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 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한데 모아요. 그러면서 19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여기 지금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신이었던 아르테미스 신을 버릴 만큼 위대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폭발적인 사역이었어요. 27절에 데메드리오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아르테미스 이 여신 숭배의 본거지잖아요. 여기에 떨어진 폭탄과 같았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요. 사람들이 그 숭배를 그만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말이 맞잖아. 손으로 만든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 3년의 사역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은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매맞기도 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이 길에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죠. 24절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바울이었다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에베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했잖아요.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포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 세웠고요. 변화된 이들이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사회 안에 이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명성을 얻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작은 집단이었다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된 거예요. 선교 사역을 서포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유럽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이 아니에요. 상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훈장을 받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굳건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 정체성입니다. 나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파송제라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파송제와 구별되는 것이 청빙제죠. 장로교회 또 침례교회 이런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청빙제를 해요. 교회가 목사님을 정하는 시스템이죠. 때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요. 공고를 내고 그 기준을 걸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 중에 청빙위원회라는 것을 꾸려가지고 몇 명으로 추려서 교인들이 다 같이 투표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연합감리교회는 거꾸로 하죠. 목회자를 중앙에 있는 연회라는 기관에서 파송을 합니다. 어포인먼트라고 해요. 카톨릭도 이런 시스템이고요. 성공회 교회도 그렇고 루터교도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파송 기간이 얼마인가요?
목회자가 한번 교회에 파송되면 파송 기간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이제 연합감리교회 꽤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파송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에요. 7월 1일 날 보통 시작하고요. 내년 그 다음 해 6월에 끝나요. 저는 2023년 8월 15일자로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 파송을 받았어요. 어제가 사실은 딱 3년 차를 채우는 그런 날이었고 오늘부터 4년 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1년짜리가 3년이나 있었느냐? 재파송된 겁니다. 첫 해 끝나고 다시 reappointed, 재파송되고 다시 재파송되고 올해도 다시 재파송되어서 4년 차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역하고 있어요. 7월 1일 날 파송이 되다 보니까 이 연합감리교회 목사들에게는 3월 정도가 되면 그 스토브 리그가 열립니다. 야구에서 여러분 스토브 리그 아시나요? 보통 시즌이 끝나고 나면 선수 트레이드하고 다음 해 누굴 뽑고 누굴 방출하고 이런 거 결정하거든요. 그걸 보통 겨울에 난로 옆에 앉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스토브 리그라고 불러요. 연합감리교회 목사들에게는 3월이 이제 스토브 리그예요. 3월, 한 4월. 한 교회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우선 대상자가 됩니다. 파송 고려 대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와 잘 맞지 않아서 목사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파송을 해주십시오.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랑 좀 맞지 않으니까 다른 분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 후배 목사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그 연회는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 연회예요. 여러분은 시카고 지역에 이렇게 복받은 주에 사셔서 모르시겠지만 한인교회가 없는 주도 많아요. 연회에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주도 꽤 많습니다. 이 친구의 그 연회는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는 연회였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목사님이 가시고 감독님이 직접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 한인교회 자리가 났는데 가서 혹시 한번 섬겨보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들의 필살기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시간을 일주일 번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상황이나 또 이 후배의 개인적인 상황 같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들은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가지 마라. 절대로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I have bad feelings about this appointment.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예전에 100명이 모였었는데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해서 지금 20명이 남았어요. 교회에. 근데 교회에서 20명이 남았다고 하면 실제로 가면 10명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10명이 있는 겁니다. 교인분들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어요. 전에 계시던 목사님하고도 안 좋게 헤어졌어요. 안 좋게 깨졌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게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이 후배 목사는 여자예요. 젊은 여자 목사가 이런 오래된 교회에 가서 아무리 잘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결정했냐 그랬더니 가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안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안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며칠 동안 이 교회가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밥맛이 없어요. 아무것도 재밌는 게 없고 그 교회 교인들만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루 이틀을 더 기도하면서 가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순종하는 게 제일 쉽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종하는 게 제일 쉽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선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 이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rue identity.
내가 아닌데, 진정한 내가 아닌데 연기하면서 여러분 살아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도 이제 내일 출근하면 연기하면서 아마 또 사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기하면서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워 보여도 진짜 나로 사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진짜 나로 사는 게 연기하면서 다른 사람인 척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순종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선교적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서 사는 게 제일 쉬워요.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어떤 목표들이 있으신가요?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몇 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도 다시 나오고 충격받은 것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방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방간. 영어로 지방간을 뭐라고 하나 찾아봤습니다. fatty liver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영어로 하면 기분이 좀 덜 나쁜데 이거는 기분이 훨씬 나빴습니다. fatty liver. 키하고 몸무게를 재는데요. BMI라는 게 있죠. BMI가 비만 인덱스 맞나요? 아니죠. 네, body mass index이고요. 제 BMI가 24가 나왔습니다. 24인데 한국 기준으로 하면 과체중이에요. overweight. obesity까지는 아닙니다. 비만까지는 아닌데 overweight. 2kg를 빼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미국에 오니까 미국은 25부터 과체중이에요. 정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제가 목표를 한 게 뭐냐면 아침마다 좀 뛰자. 1마일을 뛰자. 1마일. 뭐 이게 5마일도 아니고 10마일도 아니고 저는 1마일만 뛰자. 그래서 이번 주에 아침에 2번을 뛰었습니다. 박수를 쳐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2번을 이제 나가서 뛰는데 야, 이거 1마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다 못 뛰었어요. 처음에 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걷다가 다시 뛰다가 걷다가 아기가 잠이 깨가지고 제가 유모차에 태우고 이제 그 아기 유모차를 싣고 밀면서 뛰었는데 1마일이 세상에 얼마나 먼지. 여러분도 하반기에 목표한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연구, 실적, 성과 이런 것들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정에서도 휴가를 언제 갈지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지 지금 계획도 세우고 목표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들이 내가 선교적 존재라는 우리의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여기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의 크고 작은 목표들이 어떻게 선교라는 큰 그림에 맞는가? 부합하는가?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지방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제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를 위해서도 중요해요.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올해 우리 주제가 Less of me인데 제가 Fatty liver, 너무 안 어울린다 이거. 부끄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조금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내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보내셨어요.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게 쉽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간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온 거예요. 부르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는 것이 혹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적 존재로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될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진정한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